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그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사랑과 그 손길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진흙을 이어가지고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한 설계를 가지고 완전하게 눈, 코, 입, 모든 오장육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나서 아담이 살아가, 그리고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이제 아담이다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아담이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2%가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혼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완전성을 약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지어서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그 2% 부족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그대로, 완벽한 그대로, 실수가 없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우리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그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죄의 싹은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뭐 때문이냐면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100수를 살고 120수를 살면서 또 주어진 수명을 다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 사람도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사고가 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죄, 사실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전체를 활용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왔다. 나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이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읽었지만 이 사실이 아담의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되며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얼마나 오래전에 지은 아담의 지은 죄 수천 년 전에 지었던 아담의 죄가 왜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가 도대체 이해하지는 못했고 그러다가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뤘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순간부터는요 이게 신앙의 차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이게 아담이 왜 나 때문에 내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왜 사셨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와 깨달아지기 후 다음에 다른 건데 그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적으로 종교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형식이 있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고 여전히 교회 생활은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호흡은 쓰고 있지만 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설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얻어지는 순간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니라 한 이 말씀이 그때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죄의 싹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불순종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추방을 당해가지고 에덴 동산 완벽한 하나님이 지신 아까도 우리 말씀 찬양 비슷하죠. 우리가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후회함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해서 그리고 에덴에 나와서 그들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한 것들 중에 그 곡식을 잘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것들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탈곡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목축을 했던 짐승을 키우는 게 짐승의 가장 좋은 짐승
소를 잡았는지 양을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가인과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안 받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왜 아벨의 예배물만 받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에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 그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떡갈나무를 해가지고 떡갈나무 잎을 가지고 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이 브라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그 나무 숨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왜 숨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갈나무로 있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재단에 한 것이 아니라 재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혔는데 그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어서 그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죄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제물을 드렸는데 왜 내 것은 아니 받고 왜 가인 것만 받았냐고요. 뭘 몰랐어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몰랐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가 곡식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그 억울함 이게 조금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면 대충 한 거는 가지고 잘 못 알아줘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줘도 대충 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뭐 봉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람이 못 알아주면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많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누구에게 푸는가 하면 아벨한테 풀었던 거예요.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땅바닥에 묻었어요. 완벽하게 범죄를 했어요. 완전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겠는데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하셔. 그래, 하나님은 다 알면서 아벨의 핏소리가 다 들렸는데 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인의 죄를 들춰내셔요. 죄를 들춰내셔서 그리고 가인을 처벌합니다. 이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통사정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하나님과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 죄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살인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하고 죄의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에 불과하고 죄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 회개는 그럼 뭐냐?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는 살인을 안 저지를 거야. 그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그리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받아주셔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다 묵인하시고 받아주셔요.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죄가 아무리 그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왜? 죄를 지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죄를 씻고 싶어서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반복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하고 꼭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말이 혀끝 하나를 갖다가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아주 심장을 아주 호흡에 파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가인이 이제 나가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그 다음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나가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인의 세상을 만듭니다. 죄의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을 죄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사엘을 낳고 해서 그게 이제 그 후예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커다란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한 세상을 만드는 게 무슨 세상을 만들어요? 죄악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아벨이 죽고 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했는데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셋이에요. 셋.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천세기란 뜻은 인간 세상에서 한번 일어나라 이렇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다소리는 다윗의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라 이런 다 뜻이 있어요. 김유수는 유순하게 살아라. 김동명은 모르겠어 뭐 왠지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 뭐 있죠, 있기는. 동쪽에서 빛을 내라. 거의. 어쨌든 이름이 다 이렇게 있어요. 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을 낳고 셋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셋은 뭐냐면 이 아벨을 대신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셋을 낳는데 셋이 아이를 낳는데 셋의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셋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고 줬어요. 에노스. 그럼 에노스 셋의 뜻이 있듯이 다 이름의 뜻이 있듯이 에노스 그러면 에노스의 뜻이 있잖아요. 에노스의 뜻이 뭐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 뭐. 그래서 에노스의 뜻은 그 뜻 말뜻은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우리 연약하다 그러면 그 말에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연약하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그죠? 좀 모자라.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모자라. 일반적으로 봐도 좀 부족해. 야, 저 사람 구실이나 할까? 뭐 이런 우리의 부족한 그 상태, 그 이름을 갖다가 연약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는데 셋의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연약하단 말이에요. 부족해, 모자라. 사람 구실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비실비실대는 아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신체적인 어떤 부족한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뭐가 잘못된 수도 있고요. 지병을 가지고 태어난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본다고 한다면 연약합니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의문이 생겼어요. 의구심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고 셋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아들에게는 그러면 지금 가인이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 아벨을 아주 강인하게 태어나게 해야 하지 않아요. 가인보다 더 세게 태어나야 되잖아. 가인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 왕성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근데 왜 아벨 대신에 셋의 아들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고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셨는데 그가 가인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가인과 같은 사람의 손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인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줘야지. 힘이 세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노스다.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줘. 부족한 사람으로. 모자라는 사람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에노스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이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하다가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의문이 뭐냐고 한다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살인자 가인을 죽여버렸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연약해도 그 세상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려고 그래도 나쁜 놈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착하게 살아가도 안 돼.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억울한 것 같아. 억울해요? 응, 억울하잖아. 나 아무리 순진하게 착하게 살아가도 강한 놈이 지배하니까. 그런데 그 강한 놈이 없으면, 그 나쁜 놈이 없으면, 그 살인자가 없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안 그러잖아요. 나 안 힘들잖아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텐데 저놈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에노스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 것 같으면 입찍이 가인을 죽여버리면 되잖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죽이면 되는데 왜 가인을 살려주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실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실수잖아요. 에노스를 연약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실수고 가인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실수라고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은 당신은 완전하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이게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이고 왜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연약하게 태어나게 했었을까?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여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연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죄인들이 세상에 득실득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곡식이 자라는데 잡초가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추위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일본에 무슨 몇 센치 어마어마하게 1m도 넘게 왔다 그러죠. 2m 왔다 그 눈이 내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눈을 주신 집에 그걸 왜 하나님 왜 눈을 많이 줍니까? 왜 비바람이 오게 합니까? 온 날씨가 이렇게 춥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극복해야 될 우리의 문제지 우리가 따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주변에 아주 나쁜 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성경을 장구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감동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연약하게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모자라게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를 바보처럼 만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이름을 왜 불러요? 응? 응? 찾으려고. 우리 장은주 권사님 같이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 정말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 또 너무 좋아 나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럴 거야.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찾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왜 찾아요? 이것까지만 대답해 주면 나 이따 밥 한 그릇 더 드릴게. 왜 찾아요? 에? 왜 찾아? 장은주 권사님, 왜 김동명 권사님 왜 찾아? 왜 대구까지 내려가냔 말이에요. 에? 왜 내려가? 심심해서?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불완전하게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게 힘이 듭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네?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스트레스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연약한데 강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데 완전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꾸 연약함, 부족함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 연약함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완벽함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용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완벽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완벽을 자꾸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대신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강한 사람, 우리가 완벽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채워서 완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원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살면 돼요. 보여도 돼요.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필요하다고. 아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남편한테, 남편 욕 좀 하지 마시고, 무능하다고 욕 좀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은요 못질도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들이 다 하니까 남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일부러 연약한 척해요. 못질할 줄 아는 왕성한 그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나 못질 못해, 당신이 해줘. 그래야 사랑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남자의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남편, 신랑의 의미가 없잖아. 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보면, 같이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있어야 돼. 이러고 자기가 다 해버리는데 뭐.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닫혔던 모든 문들을 다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기 그 한사랑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가 무슨 선교회냐 그러면, 여러분 화장품 많이 받았잖아요. 화장품 받은 적 있죠? 교회에서 내주는 거. 그 화장품 보내주시는 사장님이 우리가 만든 그 선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한 60여 교회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분들이 보내주는 화장품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 돈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 올리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한 교회씩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긴급 중보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근데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는 사실은 교회 건물은 없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한 부모가 한 사람밖에 없는, 엄마가 없든 아버지가 없든 그 한 부모 가정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회원이 4,500명이나 돼요.
그 정말 열심히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다 돌보고 있는 과정인데 3일 전에 갑자기 아침에 중보기도가 이 카톡으로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멎었대요. 자다가.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소흡은 돌아왔는데 뇌사 상태래. 왠지 몰라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같이 기도하던 목사님들이 다 막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문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사모님이 경과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올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답니다. 다리도 너무 많이 붓고 약물로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장례를 준비한답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다 답장을 위로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 막 이렇게 썼어. 제가 그걸 읽는 중에 제가 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이거든. 그 목사님이 정인가 장인가 정 목사님인데 정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정 목사님의 손을 절대로 안 놓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의사가 깜짝 놀랄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어제 밤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약을 다 죽는다고 약을 다 끊었는데 오히려 호흡이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데려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의 은혜요, 죽어도 주의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겨.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이란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 아니에요. 믿음의 층도는 그걸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거기에 믿음의 척도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냐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쪽팔림이 아니라고요.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답답합니까? 나 너무 모자란다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또 한 새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우리의 본체가,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우리가 에노스이기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